예,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또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호세아를 하려고 했다가 다니엘을 살짝 복습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다니엘을 총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를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다니엘서의 그 기록의 연대를 다시 되돌려 호세아는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남은 유다를 중심으로 두 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북은 열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동시대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와 동시대이므로 BC 약 750년에서 700년, 약 70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19의 왕을 거쳐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기까지 특이한 점은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계열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워 왕조를 이어가다가 쿠데타로 인하여 또 왕조가 바뀌죠. 그러면 이제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로 다른 왕조가 세워져요.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이러면서 쭉 가다가 19의 왕을 지나 호세아 왕 때, 호세아와 같은 동 이름의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여로보암 2세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됐으니 여호와는 그를 구원해 내시다. 여호와는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다. 구원해 내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말은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구원자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의외의 명령,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따르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종들에게는 없죠. 하나님은 어떤 뜻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인간이 판단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해서 선택의 여지로 나눈 건 순종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네 하고 따르지 않는 건 순종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지요. 지멋대로 하는 건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엄청난 생각하기도 힘든 명령을 하게 돼요. 그것은 창기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3명을 낳죠. 그 자식의 이름도 저주받는 자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도 쉽지 않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해요. 하나님은 명령을 할 때 그걸 감당할 사람에게 명령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이 명령을 따를 만한 자에게 명령을 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창기와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짓이 뭐냐면 인신제사거든요. 인신제사. 이스라엘 그 당시에 몰렉 신을 섬기는 족속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다고요. 자녀들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것을 가장 혐오해서 레위기에는 절대 이것을 금지했는데,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 백성의 회중에서 끊어버리라 할 정도로, 죽여버려라 할 정도로 금기사항인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너 100세에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순종하지요.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남유다는 다윗 혈통으로, 다윗 솔로몬 이런 혈통으로, 르호보암 이렇게 다윗 혈통의 계보로 이어지는 왕들을 유다라 그래요. 유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혈통이 아닌 인간들의 쿠데타로 세워진 왕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보와 혈통으로 오느냐? 육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지만 그 계보는 요셉의 계보잖아요. 그 요셉은 조상으로 요셉의 그 부모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다윗 왕의 혈토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뜻은 다윗 혈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혈통으로 이어진 나라. 그리고 북은 인간의 조직과 왕조인 쿠데타로 이어진 나라.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중후반에 여로보암 2세의 왕 때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호세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남유다는 그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초대 1세를 여로보암이라고 그러고, 지금 호세아 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본다는 거죠.
예. 우리도 동명이인이 있으면 큰 뭐 철수, 작은 철수 이러잖아요. 같은 반에서 또 예? 김철수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하니까. 그러면 A 철수, B 철수, 아니면 큰 철수, 작은 철수 이렇게 하듯이 여로보암 2세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이 임하여 그냥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비로소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비로소. 참다가 이제 삽입돼 있어요. 그 사이에 참고 참다가 비로소, 또 그 비로소 다음에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걸 써요. 참다 비로소 오죽했으면 말이야 하면서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한 사람의 선지자의 개인사의 혼인 관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행음을 지적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창기를 데려다 내 아내를 삼고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에 하나님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견디다 못 참는 거죠. 아내가 바람기가 있어서 맨날 늦게 들어와, 또 술 먹고 들어오고, 오밤중에 들어오고, 어떨 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가정 팽개치고 돌아다니, 여행가 며칠을 또 안 들어오고, 그 남편은 집에서 애들 돌보면서 그래도 가정을 파괴시키지, 이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참고 또 설득하고 아내에게 설득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그럴 때 남편의 심정이, 그럴 수 있어, 내 아내가 뭐 이렇게 이해하는 남편이 있나요? 이를 부드득 갈고 그냥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행음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제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후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을 죽일 때 아주 그 잔인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이 가장 악랄한 왕인데, 그 아합 왕을 죽일 때에 그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그런 이제 그 역사의 배경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로 아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폐하리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서서 그 이스라엘이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예후라는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이어서 아합 왕가를 진멸했던 장소예요. 예후가 그
아합왕을 진멸할 때 아들을 죽이고 그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는 그 장소에, 그래서 이스르엘의 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이 잉태하면 축복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에? 너는 크게 잘 되라 라든지 행복한 아이가 되라,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줘주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 이런 저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네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참다 오죽했으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음, 이스라엘이 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의 신이시며 정말 하나님의 정열을 다하여 애지중지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길 바라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기를 훈련을 시킨 후에 가나안의 족속에 들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나안에 정착을 시켜놨더니 이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고, 사사기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나마저도 외면하여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아구땜을 하고, 결국 왕을 줬더니 끝날에 이렇게 또 나라가 찢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더니 북이스라엘은 이제 산당을 짓지요. 산당을 여기저기 져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완전 이방 신을 섬기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 절정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을 아내로 삼아 수백 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래갖고 완전히 그래서 그 우상의 나라를 하나님은 마치 부부간의 그 행음한 아내로 말하는 거예요. 행음한 아내. 행음한 아내를 영적으로 이 우상 숭배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호세아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고멜이 로루 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자식이 지질이 속색이고 그렇게 속색이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폭행하고, 잡혀오면 또 가서 해결해주고 경찰서에 가면 또 해결해주고 또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하던 자식이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아버지 재산 뚱쳐다가 또 도망가고 이러면 뭐라 그래? 저놈의 자식이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거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도 아니고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그 결국은 그런 걸 우리가 드라마나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로암미라. 다시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1년을 살면서 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면서 10계명 서문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를 이끌어낸 나는 너와 계약을 맺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마. 너는 오로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광야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광야에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작태를 볼 때 결국 이제는 이제 내 아들이 내 백성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자식을 통하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지만 약간 여지는 두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화가 나서 그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많아지고 많은 날에 또 다시 돌아오면 너를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보면 하나님은 확 화가 나셔가지고 창세기도 보면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이놈들을 다 다 멸하리라 하다가도 또 이제 남겨두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이제 안 될 거야 하다가도 또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2장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암미라는 말은 로암미라 그랬잖아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로암미. 근데 로자가 부정적인 거예요. 로를 빼면 암미. 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행음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나 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됐느냐? 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그 행음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가 취했던 그런 풍요와 다산
그리고 그 곡식, 포도주, 또 금은 이런 귀중품, 보석 이런 것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준 줄 아냐? 아니야. 예?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무슨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예.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들이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예? 어떤 조각상을 만들고 아브람 때부터 어떤 나무에다가 조각을 새겨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예, 시멘트로 크게 웅장하게 져놓고 거기다 금을 다 발라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신이에요? 돌덩어리지. 그리고 나무 같은 게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오색 천을 걸어놓고 오방색을 걸어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 빌고 빌잖아요. 수많은 세상의 그 종교들, 다 그건 뭐예요? 인간이 두려워 어떠한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만들어낸 신, 그 수호천사 같은 거죠.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자신이 만든 이런 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부엌에 가면 부뚜막신, 화장실 가도 신이 있고 오만 신이 있고 수만 가지 신이 있죠. 일본에 가면 수만 신이 있죠. 모든 것은 이게 토테니즘과 범신론이죠. 범신론. 어디든 다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인간들에게 사실 그런 인간이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아 버리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 눈앞에 드러나게 하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쭉 하면서 하나님이 뭘 질타하냐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시를 따라 내가 이게 보십시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이라고 하는 그 바알을 쫓아가서 연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기는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저버리고 연애하는 바람으로 바알을 섬겼어. 그 바알을 얼마나 연애를 했는지 그 기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70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길 그리고 안식일을 섬기지 않은 날짜를 연수해서 계산하니 490년간 그 짓을 해서 490년을 7로 환산을 했더니 77이 49에서 70년을 바벨론 가서 수치를 당하리라.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준 거 아니에요. 신랑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에 가서 연애질을 하면서 바람을 피웠던 그 모욕감, 수치감을 너는 70년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바알 왕을 섬기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리라. 여기에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위로 하지만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이제 봐줄게라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네가 이제 다시 돌이키면 그래서 먼 훗날 그날에는 너에게 다시 이제 은총을 베풀어 장가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해서 나오죠. 이 그날에.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날이 언제 오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바람 피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면 또 돌아온 것 같으나 또 바람 피고 행음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는 인류 역사 속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소수는 돌아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배반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18절에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뜻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당시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인간이 범죄하면 그 땅에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과 그런 모든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는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사골의 어린이가 손 놓아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산천초목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 에덴의 회복. 에덴은 기쁨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낙원이잖아요. 낙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에 12과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선악과가 없고 생명나무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활과 칼 이게 전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희에게 장가든다. 이거 영원히 산다는 거. 19절에 영원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주일과 같은 거죠. 한 일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인생의 시간의 역사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과의 후서에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을 역사관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너희를 기다린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종말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랴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라. 언제요? 그날에는. 그날에. 이것은 이제 짧게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블 미닝. 예. 짧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기도 하고 결국엔 종말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동식물들도 변하고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저희로 평안히 눕게 전쟁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던 해가 있던가요? 그 말은 뭐예요? 저희에게 있어서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새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는요,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성경 전체를 봐야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호세아 뭐 전체를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호세아를 통하여 창기를 아내로 삼아 그 자녀들을 저주의 이름으로 불리듯이 그 행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따 이제 4장 6장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너희는 너무 모른다. 자식이 부모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자식 둘만 낳아서 한번 낳아봐라 그러잖아요. 속썩이는 자식들. 예? 물론 기쁨을 주는 자식도 있지만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 너 같은 자식 똑같이 낳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야 그때 가야 부모 심정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참되게 사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참 효자가 되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정결하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면 그것 또한 불효예요. 불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한 몸이 되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손잡고 한 방향을 보고 살아가야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항상 묘사해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마음이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늘은 호세아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아름답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